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와 같은 서신서의 경우에 그 성경의 장수는 작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의 한 책이지만 이 에베소서를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읽어가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깊이가 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의 속도에 따라서 에베소서 이틀 동안 다 묵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독을 해가는 속도에 맞춰서 읽어가실 때는 쭉 읽어가시는 중간에 더 와닿는 부분이나 더 눈이 가는 구절이 있을 때 그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또 다른 부분을 묵상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서신서를 대하시면 통독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에베소서 말씀 4, 5, 6장을 다 다루긴 어렵기 때문에 저는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5장과 6장을 묵상하실 때에도 가정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장 11절부터 보시면 성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 설명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교회 공동체만을 위한 봉사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를 뜻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를 점점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라고 나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믿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영역이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하지만 그것이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리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알려고 하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한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열심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를 오늘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은요, 끊임없이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특별하게 부름받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이 그렇게 부름받았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죠. 세상의 술수에 빠지거나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부터 19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죠. 허망한 생각. 우리들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도 하고 감각을 잃고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는 모든 더러운 일로부터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20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늘 우리에게 있어요. 옛사람을 빨리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우리는 늘 환경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상황 먼저 좀 바꿔주세요. 내가 좀 상황이 풀리면 좀 더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을 통해서라도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먼저 원하신다면 어쩌면 주님은 더 우리를 그 상황으로 밀고 가시며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먼저 바뀔 때 주님이 나의 상황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29절을 보시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언어생활도 말씀하시고요. 32절에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더라도 그것을 품고 있지 않는 사람, 언어 생활을 지혜롭게 해서 말을 통해 누군가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람,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되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인격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바꿔가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주님 안에 경험해 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